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앞서 2장 후반부를 통해 선민이라고 하는 자부심 속에 율법과 할례 소유를 자랑으로 여기며 과시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향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 곧 중심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진정한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런 바울의 논지와 관련 이 서신을 읽고 반박해올 일부 유대인들의 모습을 예측하며 바울은 그들의 가상 질문으로 오늘 본문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바울의 지적에 대해 분명 일부 유대인들은 그렇다면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고 또 할례의 이로움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해 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선민이라고 여기며 아주 특별한 존재들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울의 평가에 따르면 그들에게는 그 어떤 변별성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의 예상 질문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2절입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모든 면에서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점이 바로 유대인들의 첫째가는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맡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신적 수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곧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은 특권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말씀을 맡은 것을 하나의 특권으로만 인식할 뿐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한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본문 2절부터 8절에 걸쳐 바울이 또 예상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불의한 행위들도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행위로 합리화하려고 하는 경향들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 권리에만 주목할 뿐 그에 대한 책임은 간과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앞서 지적한 것처럼 그들은 중심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표면적인 유대인의 수준에만 머무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과 면목상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참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단순한 소유물로 여기지 않습니다. 과시용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진지하게 믿고 실천합니다. 말씀을 맡은 것이 특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준행에 대한 책임이 동시에 따름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에만 만족합니다. 말씀은 단지 종교적 교양에 불과합니다. 행하면 좋지만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말씀과 삶의 이격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습니다. 저척점이 없는 평행선만을 그어갈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맡겨주신 것은 그 말씀을 단순한 활자로 보존하라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쫓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수준에 따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격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기도 하고 왜곡되어 투영되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참 하나님 되심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창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이 맡겨졌다라고 하는 사실은 특권인 동시에 책임에 따른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맡은 것이 유대인의 특권임을 상기시킨 바울은 오늘 본문 구절을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구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바울 자신을 포함한 유대인은 말씀을 맡은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과식거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헬라인보다 자신들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해 주느냐?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죄 아래 있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로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곧 죄라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조준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관역으로 삼아야 될 믿음의 자리를 벗어나 불순종의 자리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유대인을 포함한 인간은 모두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를 위해 바울은 유대인을 포함한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구약 성경들을 인용하며 조목조목 밝히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8절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랑과 같으니라.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은 하나님께 대해 무관심하며 파괴적이며 악에 찬 혀를 지니고 있으며 남에게 해를 가하는 일에 재빠르며 사람들과 불화하며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선민이라고 자부하며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들이었지만 바울의 지적처럼 그들 또한 죄악에 지배하여 있는 죄인들의 모습을 지니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결코 이방인들보다 낫다고 자랑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또한 죄인이었습니다. 아담이 범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고 그 죄인된 본질로부터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죄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주심으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났거나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을 자랑 삼지 않고 사람들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겸비함을 잃지 않게 되는 영적인 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은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이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율법의 용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용도는 사람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자신들이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인지를 각성하게 하므로 하나님 앞에서 강팍한 마음이 깨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은혜를 구하게 하므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영적인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격리시켜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죄인인지를 다시금 실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더 나아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만이 영혼으로 접속되는 삶임을 잊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을 맡은 특권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는 말씀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을 드러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실들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말씀의 사람으로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말씀을 맡겨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아침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과 독대함으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금 깨닫는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사 말씀을 아는데 만족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삶으로 입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